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놋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2월 24일 금요 새벽 큐티입니다. 이 시간에는 골리앗을 두려워한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위기로 시작이 됩니다. 위기의 내용은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아 이스라엘 접경 지역으로 모여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엘라 골짜기를 마주보고 진을 쳤습니다. 엘라는 베들레헴으로부터 블레셋 지역까지 이어지는 낮은 평야지대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와 대치하고 있을 때 블레셋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왔는데 그가 누구였냐면 골리앗이었습니다. 싸움을 도두는 자는 진영을 대표하는 선봉장으로서 1대1 싸움을 벌여 상대 진영의 사기를 꺾는 역할을 합니다. 골리앗은 키가 6규빗 한 뼘, 즉 3m가 가까운 거인이었습니다. 또 갑옷의 무게는 놋 5,000세겔인데 지금의 무게로 하면 55kg 정도에 해당합니다.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는데 창자루 끝에 달린 창날의 무게만 600세겔로 6.8kg에 달했습니다. 그 큰 몸에 갑옷으로 무장하고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큰 소리를 치자 이스라엘 군대는 사기가 꺾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어 있기에 골리앗의 압도적인 모습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공포와 두려움을 안겨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외형적으로 크고 강해 보이는 존재 앞에서는 누구나 두려움을 느낍니다. 골리앗은 더 나아가 누구든지 자신과 1대1로 싸워지는 쪽이 이기는 쪽의 종이 되어 섬기자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이러한 골리앗의 말을 듣고 누구도 나서지 못한 채 두려워 벌벌 떨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군대의 눈에 골리앗은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괴물 같은 존재로 보였습니다. 사울도 성경에 보면 모든 백성들보다 어깨 위나 더 컸다고 했지만 골리앗에는 비할 바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울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상 9장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보다 준수한 자가 없었고 11장에 보면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다가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우는 소리를 듣고서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 암몬 족속들을 크게 물쳤습니다. 그때의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있을 때의 사울은 암몬이 문제가 아니고 블레셋도 문제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보고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오고 떨림이 오고 공포심이 밀려와서 전의를 상실하게 된 상황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골리앗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암몬 족속을 단숨에 물리친 사울왕이라도 그때 사울이 암몬을 이긴 이유는 사울의 준수함과 용맹함과 키가 남보다 훨씬 더 큰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기 전에 사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떠난 사울은 전쟁을 해보기도 전에 숨어버릴 수밖에 없고 패배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초라한 존재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남으로 사울에겐 두려움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삼손 역시 보통 사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의 삼손은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의 블레셋 군사들을 죽일 정도로 천하무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떠난 삼손은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이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사람, 하나님이 떠난 가정, 하나님이 떠난 사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환난과 큰 어려움을 만나면 골리앗 이야기만 합니다. 경제가 어렵고 상황이 어렵고 상대가 너무 강하다는 골리앗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거기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꼼짝을 못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골리앗 앞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골리앗 넘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직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